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존 낙스하고 스코틀랜드 부흥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존 낙스가 제네바 학교에서 켈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이 켈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개혁의 이상을 본국에 들어와서 개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한 켈빈을 기념하는 상에 보면 요한 켈빈과 더불어서 나란히 요한 낙스가 있습니다. 여기 상을 보시면 이제 맨 오른쪽이 낙스입니다. 낙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자예요. 이 베자는 켈빈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키가 큰 게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 켈빈. 그리고 옆에,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첫 번째죠. 있는 사람이 파렐. 이 파렐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네바에 같이 왔고, 제네바에 이제 와서 켈빈과 함께 개혁을 하게 되고, 그 개혁을 하면서 옆에 베자가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낙스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가서 큰 개혁운동을 피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종교개혁에 있어서 켈빈과 나란히 켈빈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확산시켜서 교회에 정착시켜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낙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켈빈은 장로교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지만 장로교를 태동시킨 인물은 아니에요. 실제로 장로교의 아버지는 요한 낙스입니다. 제네바에서 교육의 이상을 가지고 와서 스코틀랜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소위 교회 안에 개혁의 이상을 정착시키면서 부흥의 불을 지폈던 사람이 우리가 요한 낙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낙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참 중요한데, 먼저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농부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요한 켈빈도 사실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가정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낙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상류층의 어떤 엘리트들, 어떤 사람들을 선정하신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인데, 우리가 평범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권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소위 마틴 루터나 요한 켈빈 못지않게 이 존 낙스는 그런 의미에서 전형적이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켈빈을 통해서 제네바에서 이 개혁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요한 낙스를 통해서, 존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이 조용히 추진돼 가고 있고, 또 이 운동의 일련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존 낙스가 이 소위 개혁의 이상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부흥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스코틀랜드만 끝난 게 아니라 아일랜드, 웨일즈, 그리고 장차 유럽 대륙 넘어서 이제는 신대륙까지 그 영향을 미쳐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소위 장로교라고 하는 위대한 이 거대한 이 교파를 형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 낙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 낙스의 역사 현장을 찾아서 스코틀랜드를 갔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서 보면 스코틀랜드의 도시 중에서도 에딘버러, 그리고 세인 앤드류, 이 도성은 낙스의 이 채취가 아주 가득 배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딘버러에 딱 가니까
에딘버러가 전체가 다 역사였어요. 세인트 앤드류에 가니까 세인트 앤드류 전체가 역사였어요.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역사학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역사의식 가져라 외치는데 거기 가니까 전체가 다 역사니까 우리가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라, 역사를 배워라 라고 할 필요가 없이 삶이 역사고 보이는 게 역사니까 역사를 소중하게 간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낙스에 이 고향이었던 스코틀랜드 쭉 가서 에딘버러, 세인트 앤드류 이런 곳에 구석구석을 우리가 두시게 돼요. 특별히 그 에딘버러에 갔더니 세인트 자일스 교회가 있어요. 그 종교개혁의 소위 거대한 포문을 열었던 그 장소, 그리고 낙스가 살았던 낙스 하우스, 그리고 개혁의 이상을 쭉 펼쳐갔던 에딘버러 대학, 그리고 낙스의 이 스코틀랜드 이 개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이런 것들이 이 스코틀랜드에 가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세인트 자일스 교회, 낙스가 이제 고향에서 돌아와가지고 본토에서 돌아와서 이 스코틀랜드 개혁을 아주 선명하게 외쳤던 세인트 자일스 교회, 4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낙스의 고향 고국 스코틀랜드, 우리 잠깐 좀 보죠. 우리 한번 펼쳐서 보시면 이게 낙스 상입니다. 그 상 보시면 낙스 생긴 게 칼빈하고 비슷했죠. 수염도 있고, 이게 이 상은 에딘버러 대학 안에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인트 자일스 교회 옆에 이 낙스의 상이 있고 에딘버러 대학 안에 낙스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에딘버러 대학 안에 있는 낙스의 상은 왼쪽에 보면 성경을 손에 딱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소위 성경 중심의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외치겠다고 하는 아주 선명한 이 기치가 그대로 이 상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으로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탁 있습니다. 저는 상을 거의 30분 동안 정신없이 쭉 천천히 제가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낙스 하우스, 소위 요한 낙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동안 낙스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스에 대해서 낙스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소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 학자들이 1514년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14년에 태어났는데, 이때 1514년은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한참 성경을 연구하고 있을 때였고, 그런데 이때 피해 여왕이었다고 하는 이 그 메어리 여왕이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그냥 색출해가지고 비참하게 탄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명문 세인트 앤드류 대학을 졸업합니다. 이 세인트 앤드류는 그 스코틀랜드의 가장 오래된 대학, 정말 명문 중의 명문이고, 그 대학 안에는 역사가 그대로 사라져 있습니다. 한번 세인트 앤드류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는 낙스하우스 옛날에 스케치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바로 세인트 자일스 교회, 이제 그 유럽에서 돌아와가지고 개혁의 봉화를 높였던 곳입니다. 한번 나중에 더 보고요. 이게 바로 세인트 앤드류 거리입니다. 세인트 앤드류 이렇게 거리를 보시면 벌써 이 건물 자체가 수백 년이 된 게 느껴지죠. 이 건물들이 그 길 건너편에 쭉 보시면 이상한 무슨 타워 같은 게 하나 있죠. 타워 같은 작은 거. 그게 바로 이 세인트 앤드류에서 가장 오래된 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낙스에 의해서 결국은 그게 다 붕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이 세인트 앤드류에는 낙스가 종교개혁에 성공했지만 저거를 좀 무너뜨리게 된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낙스가 그 종교 개혁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전에 그 위샤트의 보디가드로 있는 동안에 그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1514년에 낙스가 태어난 다음에 세인 앤드류 대학을 졸업하고 세인 앤드류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소위 낙스보다 앞서서 개혁을 외쳤던 위사트라고 하는 이 개혁자가 있어요. 위사트의 보디가드로 있는 동안에 보디가드로 있으면서 위사트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인 앤드류의 그가 이 성에 있는 동안에 개혁의 기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때 갔던 데가 겨울이었는데 이 잔디가 그 여름의 잔디처럼 너무 선명하죠. 그리고 바다하고 또 어울려 있지요. 또 지금 이 사진에는 선명하지 않지만 또 태양하고 이 하늘하고 어울려서 그 이 장면이 제게는 참 인상 깊은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혁의 기치를 그가 높이 들었는데 1547년 4월 낙스가 이 성에 들어가서 교국교회와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자유스럽게 오가기 시작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을 받는데 특별히 1548년에 위사트가 순교한 이후에 세인 앤드류 수비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 개혁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고 이 낙스의 이 불타는 이 심장이 그 위사트의 그 정신을 계승했던 이 세인 앤드류 수비대 많은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낙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전환점이 있어요. 마틴 루터나 요한 캘빈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요한 낙스도 회심을 경험합니다. 회심의 경험은 1540년에 그의 나이 26살에 경험을 합니다. 26살에 아주 강력한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는 조국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게 이 낙스의 하나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자기 그렇게 존경하는 사랑하는 이 위사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위사트의 세상을 떠난 다음 위사트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이 수비대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개혁의 불을 계속 높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메시지가 스승 존 메이저 그리고 당대의 지성인들, 세인 앤드류 대학교의 교수들, 일반 대중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24절과 25절에 이 부분을 보면 전혀 종교개혁의 메시지라고 익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에 보면은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10개의 뿔을 달린 괴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10개의 뿔을 달린 괴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10개의 뿔을 달린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로마 제국의 이 잔재가 계속해서 역사에 흘러오고 있고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타켓으로 삼은 것은 로마 캐토릭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캐토릭의 이 부정, 로마 캐토릭의 이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치를 높여든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이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이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가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혁 신앙의 이것들을 전개해 갈지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 낙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즈의 메어리예요. 스코틀랜드. 결국은 기즈의 이 메어리하고 불란서의 군대하고 딱 매칭이 딱 되면서 결국은 불란서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불란서 군대가 와가지고 결국은 세인 앤드류 그 성 전체를 정복해 버리게 돼요. 이때 낙스도 포로로 딱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불란서 군대에 체포된 다음 19개월 동안 불란서의 이 갤리선 노트르담 그 배에 노젓는
이 노예 생활을 그가 19개월 동안 합니다. 최고의 지성이었던 개혁의 불을 정말 지폈던 그가 19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스코틀랜드의 정말 이 종교개혁,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19개월이 끝난 다음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딱 되면서 곧 그가 유럽으로 망명 생활을 떠납니다. (1553년에서) 1559년까지 처음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그가 소위 개혁의 이상을 계속 배워가기 시작해요. 이 제네바 학교에서 그가 개혁의 이상을 쭉 배워가면서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꿈꾸게 되고, 이 스코틀랜드의 이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선명하게 정립해 가기 시작합니다. 6년의 세월은 3년 동안 요한 켈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망명 생활을 보냈던 것처럼 낙스를 한 단계 성숙한 개혁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의 세월이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의 세월이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그런데 그 어려움의 이 고난의 세월이 그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하게,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이 개인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들, 이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가 한 단계 성숙한 인물로 새롭게 거듭나는데, 6년의 이 망명 생활이 낙스로 하여금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개혁자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토대가 딱 됩니다. 이 6년 동안 그가 망명 생활을 하면서 유럽의 개혁자들과 깊은 교류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을 섭렵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조국의 스코틀랜드에 대한 이 종교개혁을 가슴에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결국은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이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559년 5월 2일,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스코틀랜드 돌아오자마자 그는 정부에서 요주의 인물로 딱 지목이 딱 됩니다. 그런데도 낙스는 흔들리지 않고,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어서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면서 개혁의 불을 계속해서 지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역사의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자기의 가슴을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죽어도,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바라는 바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스를 통해서 1559년 그가 5월 2일 날 돌아온 다음 그의 담대한 개혁의 이 봉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개혁운동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낙스가 미사라고 하는 캐토릭의 잔재, 이 부분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유명한 말을 이때 한 것입니다. 한 번의 미사는 100만의 군대보다 무섭다. 그러니까 캐토릭의 잔재에 대해서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캐토릭의 잔재에 대해서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낙스는 생명을 걸고 캐토릭의 잔재를 그냥 끊어버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낙스를 결국은 스코틀랜드 여왕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낙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낙스의 외침은 엄청난 설득력을 지니고 영향력을 지니면서 스코틀랜드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힘을 모으는 그 역사를 태동시켜 가게 됩니다. 1559년에 스코틀랜드 돌아와서 에딘버러에 있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세인트 자일스 교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때 건물 바로
그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소위 낙스가 외쳤었던 그 시대 그 모습들이 그대로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왼쪽에 상이 하나 우뚝 서 있죠. 이게 낙스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에딘버러 대학에 있는 낙스의 상, 여기에 있는 낙스의 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낙스가 소위 세인트 자일스 교회를 담임하면서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참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개혁의 불을 높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세인트 자일스 교회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그가 이제 묻히게 됩니다. 이 세인트 자일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외쳤을 때 그 메시지가 얼마나 참 도전적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이 낙스가 메시지를 외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참 궁금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다가 한 기록을 딱 보게 됐어요. 낙스가 메시지를 외쳤을 때 어떤 현상들이 딱 등장했는지 그 장면의 기록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 기록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낙스는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는 몸을 약간 구부정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어찌나 활기와 정력에 넘치는지 마치 설교단을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그 속에서 날아오르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는 양심이 너무 찔려 펜을 잡고 필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냥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냥 막 써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낙스의 회심, 6년의 유배 생활, 망명 생활에서의 이 거룩한 훈련,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발견된 그 진리, 결국은 제네바의 이 종교개혁보다도 한 단계 더 성숙한 종교개혁을 스코틀랜드에서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첩경을 그가 이루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심장에서 나오는 불꽃 튀기는 낙스의 설교가 청중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래서 이 낙스에 불타는 이 부흥의 이 불길이 그 메시지를 듣는 가슴에 그냥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1559년에 그 스코틀랜드 천력을 그냥 휩싸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559년에 와서 1년 만에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1561년에 스코틀랜드를 개신교 국가로 공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피 없는 혁명이 결국은 스코틀랜드에서 완성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굴의 신앙,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결국은 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피 없는 혁명을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60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승리하게 되고, 스콧 메리 여왕이 결국은 스코틀랜드를 개신교 국가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60년 스코틀랜드가 이제 개신교 국가로 막 그 정착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낙스가 장로교의 토대를 구축합니다. 1560년 막달린이라고 하는 채플에서 최초의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상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2명, 비록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고 인간을 계산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42명의 이 장로교 총회가 결국은 세계 역사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스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위 스코틀랜드를 종교적인 개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사회와 정치와 문화를 이 종교적인 이 개혁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낙스가 생명을 다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전체의 종교개혁이
교회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이 모든 것들에 다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이 전체 나라가 개신교 이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네바라고 하는 한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스코틀랜드 전체가 개신교 국가로 그냥 정착을 쭉 하게 되는 것이. 켈빈이 제네바 한 도시를 바꿨다면 낙스는 스코틀랜드 전체 한 국가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10년 후에 설립된 에딘버러 대학. 비록 그가 설립하지 않았지만 낙스의 사상이 그대로 계승되면서 장로교의 이상, 종교개혁의 이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죠.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1889년에 한국에 왔다가 1890년에 세상을 떠났던 헨리 데이비스, 호주 장로교 출신 선교사. 그도 에딘버러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딘버러 대학이 소위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장로교에 있어서 하나의 고전적인 대학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을 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낙스의 이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지 그 모델을 낙스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낙스 자신도 그런 위대한 개혁을 이루어 가리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한 인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 선명하게 낙스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낙스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낙스를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제가 보다가 보니까 폴리갑과 낙스를 하나의 모델로 삼았더라고요.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스가 1572년 11월 24일 에딘버러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섭정자 모르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거나 역성들지 않았던 자가 여기 누워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개혁의 봉화를 높이 들었던 낙스의 생애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553년에서 59년까지 6년의 이 망명생활, 프랑크푸르트, 제네바의 망명생활이 1540년의 회심의 경험 이어서 이 낙스를 더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예리하게 다듬어주는, 그리고 그의 심장에 부흥의 불과 이 영적인 불을 불어넣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1559년 5월 2일 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스코틀랜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거두어 가시든지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하는 이 외침, 만약 여기에 모인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든지 이 한국교회 민족을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가지고 물어러 나간다면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